사랑꾼 꼴찌에겐 예수님의 가중치가 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 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땐 어떤 절박한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달라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심각한 질문 때문에 온 거예요. 얻으려면은 클레로노메소예요. 이 말은 받다, 얻다, 상속받다란 뜻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 묘사하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비결은 바로 큰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선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거절하세요. 선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써야 한대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열거된 10계명들은 전부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 사랑을 잘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웃사랑도 잘해왔는지 묻고 계신 거예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잘 지켜왔어요 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세요. 그게 뭐냐? 바로 너무 많이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해결 방안으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처방을 내리셨어요. 뜬금없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신 걸까요? 그의 고민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엔 상속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요. 즉 그의 상속 경험이 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상속받은 경험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 사고 습관, 이것이 그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에요. 이 습관을 내려놔야 그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할 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아니야, 다 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신 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맞춤형 처방이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위페오는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근심하다라는 뜻은 없어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뜻이 통하니 한글 성경의 의역도 괜찮아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매우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왜?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협박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애정어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진짜 문제는 내게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어요. 반면 돈이 너무 많으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를 소유해버려요. 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돈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신 거예요. 많이 가져서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행복하지 못하니 가진 걸 내려놓는 것만이 답이죠. 그리고는 날 따르라. 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관념에 부자는 자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천국 1순위였거든요. 근데 자선 많이 하는 부자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보다 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자선 많이 하는 부자도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가 하며 멘붕에 빠지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천국 못 들어갈까 봐 걱정돼서 말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한 헌신 또는 희생은 복음을 위한 헌신 또는 희생과 같은 거예요. 예수 혹은 복음을 위해 헌신 희생한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냐? 가족이나 경작지를 희생한 사람은 가족 100배, 경작지 100배를 받는데요. 교회에 들어가면 온 성도가 믿음의 가족이 됐으니 가족을 100배로 받는다는 약속은 실현되었어요. 반면 경작지를 100배로 돌려받는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터져 죽거나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예수 믿고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생각한 천국 1순위가 꼴찌가 되고 우리가 생각한 꼴찌가 천국 1순위가 될 거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핵심이에요. 왜냐? 자선 많이 한 부자가 천국 1순위일 거다라는 유대인들의 가설이 틀렸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꼴찌가 된 사람은 스스로 꼴찌가 된 거예요. 꼴찌가 된 이유는 사랑을 많이 하려고 가장 낮은 위치로 스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꼴찌는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랑꾼 꼴찌에겐 예수님의 가중치가 있어요. 천국에선 절대 꼴찌를 이길 자가 없어요. 톨스토이가 쓴 러시아 민남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과부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가요. 가보니까 여인은 죽어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제 막 태어난 쌍둥이가 울고 있었어요. 만약 당장 그녀의 영혼을 거둔다면 그 아기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 명령을 어겼으니 세상에서 3가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다. 미하일은 날개가 부러져 교회 옆 수북이 쌓인 눈밭에 떨어져요. 때마침 술 취한 구두장의 세미온이 그곳을 지나가다 웬 사내가 알몸으로 눈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걸 발견해요. 세미온은 자기 외투를 벗어 그에게 입히고 집으로 데려와요. 와서 보니 그의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왜냐? 남편이 밀린 외상값을 못 받아온 데다 객식구를 하나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하일의 선한 얼굴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어 내일 먹을 마지막 밀가루로 그에게 빵을 만들어줘요. 그러자 미하일은 미소를 져요. 왜냐? 인간은 마지막 식량으로 남을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세면의 아내는 액자를 걸기 위해 미하일에게 벽에 못질을 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간단한 못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래 갖고 어찌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울고 세면의 아내는 낙담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미하일은 3일 만에 최고의 구두실자가 돼요. 세면의 구두가게는 소문이 나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고 날로 번성해요. 어느 날 대단한 부자가 찾아와서 1년 후에 신을 부츠를 만들어 달래요. 미하일은 또 한 번 미소를 지어요. 왜냐? 인간은 내일 죽을 운명이면서도 1년 후를 준비할 만큼 어리석다는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2년이 지났을 때 40대 중년 여성이 귀여운 쌍둥이 딸을 데리고 찾아와요. 세면의 아내가 그 여인에게 아이들이 부인을 안 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부인이 맞아요, 바로 보셨어요 그래요. 12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들의 엄마가 돼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제 애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비로소 미하일은 세 번째 진리를 깨닫고 미소를 져요. 바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대한 배가 지나가면서 남긴 하얀 물보라를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면서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해요. 우리가 예배에서 해야 할 일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1차적 목적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문학가로 활약할 때 그의 조국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가난한 농부들은 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 착취당하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무엇이 인간다운 삶일까? 사회주의자들은 부의 평등과 재분배라 대답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그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민중을 사랑했고 사회주의 운동에 열렬히 가담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 원도를 받고 하루하루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돼요. 감옥 안에서 바깥 소식을 들으니 사회주의 운동은 권력자들의 박해와 동지들의 변절로 인해 꺼져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썩을 인간성과 영원하지도 않을 세계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 했던가? 도스토옙스키는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형 집행 날이 되자 몸이 형틀에 묶여요. 이제 유언을 마치고 나면 그의 삶은 허무하게 끝이 날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사형 집행 5분 전에 사면 조치가 내려져요. 그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요. 그리고는 인간의 삶과 세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셨어요. 넌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괜히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너의 호흡마다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넌 와서 나를 따라. 그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애정을 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는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어요. 낙타는 절대로 바늘기로 지나갈 수 없어요. 명백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해요. 주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으세요? 어떤 일이 나를 절망케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세요. 숨결마다 천국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